오늘부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4주 후에 있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교회의 력이나 또는 절기를 통해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의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돼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며 성경에는 5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미 4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은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4주 동안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이번 주 주보 목회 칼럼에 보시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수록해 놨습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를 의미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실현해야 할까? 또 내 이웃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재림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닮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의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성탄절에 담겨진 의미죠. 자,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 대강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대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모르던 질병이 요즘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알려지고,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대처 못하던 것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죠. 30-40년 전만 해도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2끼 먹기도 힘들었죠. 그러나 믿음만은 열정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던 때, 그러나 지금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삶의 여유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믿음이 신실한 예수님으로 온전히 닮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유럽에서 나타났은 교회 공동화, 건물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이가 70-80이 넘은 20-30명이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내의 공동화 현상이 대한민국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위로해야 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가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자, 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하되 이 3가지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년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도적질했다. 도적질한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7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년을 징계하셨어요.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징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때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외쳐야 될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만 이것을 내 주변에게 어떻게 전해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모면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것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먼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렵고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예배에 대한 열기가 사라졌어요. 많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처를 하는 것이 전혀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짜기는 깊이 푹 파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침체된 것,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빠지게 된 것, 이것이 도두어져야 된다. 원상복귀가 아니라 도두어져야 되고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생활에서 넘어가야 될 것들을 우리는 산이라고 표현한다면 언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말씀 부여잡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봐요?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것을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가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나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내 심령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영안이 열려서 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이 가능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4절처럼 도두어지고 낮아지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나의 가정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일전에 동영상이 올라와 가지고 한동안 회자가 됐다가 그 여학생이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인데도 학생이 그 매점에 가가지고 뭐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지도하느라고 그래서 아마 이 가방을 뭐 핸드백이나 그게 무슨 가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방끈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여학생이 머리카락이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하고 같이 잡히니까 그 여학생이 때를 씁니다. 선생님이 머리채를 잡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라 너의 가방끈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매점에서 잊지 말고 수업하러 가라고 잡아서 이끌다가 보니까 머리채가 거기에 있어서 같이 잡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또 찍으면서 킬킬거리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만 매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을 촬영한 아마 학생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무슨 뭐 교육위원회인가 뭐 그런 위원회에다가 나는 가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너대로 소명을 하라. 와, 세상에 선생님이 가방을 잡았는데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이 사과를 했다. 저희 때는 설사 선생님이 좀 부당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일단은 선생님의 체면을 세워준 다음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따지더라도 따졌죠.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또 그것을 킬킬거리고 촬영을 해서 온라인에 올렸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참으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공교육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복합적인 것일까? 만약에 그 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더라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기 위하여 내 가정에서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높아진 것이 낮아져야 될 거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녀의 판박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함경도 어느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그해 농사가 아주 잘된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사과를 전부 다 수확하라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 날 오후였어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오후서부터 주일날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그 사과를 전부 다 따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 황장로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과를 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일 주일인데 주일 준비를 해야지 무슨 사과를 따느냐.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고 대쪽 같아가지고 아들들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아버지를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 명을 어기고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못 따고 주일 날 못 따고 월요일 날 따려고 보니까 사과가 냉해를 받아가지고 서리가 내렸고 하얗게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1년 농사 지은 거 망쳤죠. 그리고 달려가지고서는 그것을 얼어붙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새워서 그것을 따가지고 사과 저장고에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데 사과를 따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소련군이 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좋은 사과는 다 구실을 대고서는 가져갔어요. 근데 황장로님 집에 와 보니까 저장고에 사과가 없고 전부 다 얼어붙은 사과가 과수원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어붙은 사과는 더군다나 따놓은 것도 아니니까 건드리지를 않고 그냥 갔어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사과가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 지역에 사과가 소련군이 와가지고 전부 징발해 가는 바람에 사과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사과 나무에 달려있는 어른 사과, 그리고 그것이 떨어졌었을 때 그것을 보관해 놓은 그 얼어 터진 사과라도 제사상에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과만이라도 구입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좋은 사과는 전부 징발해서 빼앗겼고 사과나무에 달려 있었던 얼어 터진 사과는 귀한 것이 돼가지고, 그러나 황장로님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래서 사과값이 금값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그래서 이웃들에게 조금씩 평상시 가격으로 나누어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1년 농사가 폐농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원망했다가 그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서부터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불만을 갖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밤을 새워서 주일 성수를 못하더라도 1년 폐농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과를 땄더라면 전부 다 소련군에게 뺏겼을 것입니다. 이 일화는 아주 유명하고 그 자손들은 그 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세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대강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리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10절입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의 능하신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상급과 보응이 있습니다. 아멘. 주일 성수하느라고 사과를 못 땄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얼어 터진 사과가 폐농이 아니라 징발 대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북한의 주변 지역에서 제사상에 올라갈 귀한 사과를 구하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폭리를 남기지 않고 평상시처럼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그 황 장로님의 가정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느라고 난리를 쳤던, 그래서 좋은 사과를 저장해놨던 그 저장고는 징발로 인하여 하나도 그들은 쓰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때가 대강절이다. 그래서 위로를 선포하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요 나를 구원하실 생명의 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2장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마구간의 말 먹이통에 누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1절에 보시게 되면 아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 그래서 인구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려고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산딸이 되어 곧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무리 여관의 빈 방을 찾으려 해도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의 말 먹이통에 출생한 아기 예수를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관방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구간은 불결한 곳입니다. 말이 있고 말똥 냄새가 나고, 더군다나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대개 이 유대 광야 쪽으로 가게 되면 반지하라든가 아니면 완전 지하처럼 생긴 곳이, 그러니까 땅 속에 마구간을 1층 지하에다가 마구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잘 안 되죠. 그렇게 불결한 곳에 아기 예수를 누일 수밖에 없었다. 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산모가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만약의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산모가 그 불결한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더라면 누군가가 자기가 여관방을 얻었던 것을 산모에게 양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7절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아기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리주의나 이기심 때문에, 또 사람들이 산모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마음의 너그러움도 갖지 못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산모에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를 볼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복음의 기쁜 소식, 오매불망하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위하여 자기가 빈 방을 내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것인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4주 동안 성탄을 온전히 준비하여, 성탄의 참정신이 무엇일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에 참여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소외되고 낮은 이들을 찾아가 섬김으로 성탄의 정신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빈 방을 내드리고 그곳에서 아기가 출생하며 거기에 대한 상급이 예비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왕족들도 황제도 그리고 헤롯 대왕도 그리고 성경에 정통했던 장로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아니면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아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 되시는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맞는가? 누가 환대했는가? 그것은 먼 나라에 있는 동방 박사가 별을 관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별을 쫓아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
이상한 별이 나타났으며 천사가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일러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겸허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가 마국간에서 뉘어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어요. 동방 박사는 지식인입니다.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다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은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신분이 높고 낮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섬김이 있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국간에 뉘어져 있었던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성탄절, 오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 후에 성탄일이 찾아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 대강절을 제정한 그 취지를 따져서 4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선 첫 번째, 첫 주에 보통 대강절에는 개신교에서는 이 절기를 그렇게 초를 캔다든가 이렇게는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에 절기에 대한 교육상 대림절에 초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물론 색깔로다가 구별을 하지만 그러면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치고 곤고한 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주님 오심을 기다려요. 그래서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우리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와 같은 한 주간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주로 회개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섬깁니다.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 각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전기장판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나눠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너희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빛을 드러내게끔 우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켜는 것처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영접한 이에게는 다시 신앙을 뜨겁게 해서 재림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고, 그러면 다섯 번째 주가 되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성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 택한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사람을 남겨놓으셨어요? 7,000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진 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드러냄,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삶을 인격적인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강절과 성탄절은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절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취지를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1년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기쁘고 의미 있는 절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강절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성탄을 어떠한 심령으로 맞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잊고 살았을 때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